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별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85세 때, 그러니까는 사라와는 이제 75세 때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다시 14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100세 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사라가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90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세와 90세가 이제 아니거나 실제로는 99세와 이제 89세가 된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후로 이제 14년, 15년 이렇게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1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었고 맨 처음에. 그리고 또 14년이 1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지금 흐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며 때로 하나님이 먼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죠? 또 하나님이 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는 아예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언약을 실제로 맺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중간에 이스마엘이 낳아졌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아직까지 사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생리는 끊어졌고 그리고 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나이는 더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서 자녀가 낳게 될 것이고 이제는 사레를 뭐라고 바꾸라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굴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인정해달라는 걸까요? 그 이스마엘을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 마시고 누구도 괴롭히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에 자기도 사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셔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셔도 무방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푸념도 섞여 있고 이제 포기가 되어진 거죠, 이제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소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소망은 살아 있으나 누구에게서는 없어진 걸까요? 사라에게서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이 어찌 보면 이스마엘이 막 자랐을 때 지금 벌써 한 14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성년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14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눈치코치는 있을 나이죠, 그죠? 그래도 눈칫밥은 먹고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영 떡잎부터 잘못된 아이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머니랑 쫓겨났을 때도 그 어머니와 함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갈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이스마엘이 아주 성품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지금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을 축복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그 자기의 자녀로서 핏줄이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인정해 달라는 걸까요? 지금 나의 실수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이렇게 된 일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셔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시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 사라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또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지금 15년을 기다렸잖아요. 지금 15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없었으면 여러분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나타나셔서 또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 이거는 고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는 겁니다. 이 웃는다는 이 표현이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어떤 웃음일까요? 자조 섞인 웃음일 것이고요. 그냥 어이없는 웃음일 거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쓴 웃음일 거고요. 이런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다 이제 접어진 상태였던 것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쓰는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과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과의 이 간극.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이루시지 않은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과의 사이, 언제나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이미와 아직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쯤인지 과거인지는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죠.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죠. 이미 주어진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지만 아직도 역사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역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이미 시작된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시간의 차이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와의 시간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1초, 2초, 1분, 10분, 1시간.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뭐 한 달이 31일이고 30일이고 1년이 365일이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도 그 물리적인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시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진짜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도 진짜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시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간 속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간 속에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순간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때로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그 차이 속에서 나는 이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없이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승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단련시킨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순금처럼 단련되는 그 상황이 우리를 때로는 용광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하고 쥐어 짜내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당장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되는 순간에 그 역사의 순간에 그냥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도대체 그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 왜 나는 그 일을 경험했어야 됐을까? 왜 나는 그 아픔을 경험했어야 됐을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야 됐을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지나가게 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까먹었다. 야,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못했다. 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버렸네. 사건이 일어났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시라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금이, 그 순금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순금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빛나게 될 일인지,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옆에서 보기에도 나중에는 이제 장성에서 보기에도 힘겨운 모습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삶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네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야 될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담당했으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제서야 기억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 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만하면 평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만하면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고 견뎌내셨던 것 때문에 어쩌면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거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셨는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일어나셨겠죠. 지금 주무시지 않았겠죠, 그죠?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정말 경상도 분으로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성품 정말 끝내주시거든요. 소리 한번 지르면 여러분들 이게 고막이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대단한 성품을 가지셨던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제가 아버님을 우리 아버님 존경해요. 제가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지내놓고 나니까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을 저희 아버님 밟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이 그 안에 다 스스로가 엎드려 계시고요. 아버님이 그곳에 다 고통을 당하신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오늘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아픔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별이 되게 하시고,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는 이 일들로 삼아 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저희 아버님도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이스마엘을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고통 이제 이때까지 고통 받으면 됐으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죠?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마침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